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의미를 담아서 지으셨나요? 아마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그 이름의 의미와 뜻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죠? 네, 우리가 그냥 쉽게 부르지만은 사실은 그 이름에는요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기대가 담겨져 있고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첫째랑 둘째 때는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미 이름을 다 지어 놓으셔가지고 고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요 참 이상한 게 왜 아들들 이름으로만 첫째 둘째 이름을 다 지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미 아들이 둘까지 태어날 것을 예상하셨던 것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저희 집안이요 이 딸이 귀합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오형제 중에 셋째가 되시고요, 저희 장모님은 손주를 7을 봤는데 친손주 외손주 다 합쳐서 손자만 7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들이 풍성한 집안입니다. 근데 설마 셋째까지 가랴 생각해서 셋째는 안 지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너가 지어라 해서 막내만 제가 지었는데요, 영자 돌림으로 무슨 이름을 지을까 제가 엄청 고민하면서 한자 자전을 이렇게 찾다가 복우자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글자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도우신다는 의미가 바로 복우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보일시에다가 오른쪽 우가 결합되어져 있는 글자인데요, 하나님이 우편에서 도우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된 자녀답게 살아가라라는 의미에서 영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냥 부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들으니까 그럴싸하죠? 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도 다 그와 같은 소중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주실 때에 여러분 어떠한 의미를 담아서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지어진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21절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또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 그리스도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이름입니까? 직책입니까? 네, 직책이에요. 이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크리스토스라는 그 단어를 음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지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한 인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축복해 준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또한 메시아라고 이렇게 칭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가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지어진 경위를 먼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천사가 찾아왔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놀랄진데 거기다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에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처녀인데 이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아니 어떻게 처녀인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던 것이죠. 당연하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친척 가운데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아이를 가져서 이제 조만간 출산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제서야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 사실을 바로 가서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알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처녀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러나 배가 불러오니까 요셉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설사 마리아가 요셉에게 알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요셉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약혼 기간에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만일 이 약혼 중인 여성이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임신하게 되면 간음으로 간주되어서 사회적인 불명예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요셉은 이 상황에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고든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셉은 마리아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파혼을 하더라도 조용히 이것을 처리하고자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에 꿈속에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가 잉태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파혼하지 말고 오히려 집으로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천사가 말해줍니다. 우리 2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심지어 태어날 아이에 뭐도 지어줘요? 이름까지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서 지금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한 요셉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 더 알려주죠.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이 이 꿈속에서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마리아를 데려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을 낳기까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아니하고 낳으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천사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믿고 마리아를 데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지만은요, 여러분, 이 요셉이 꿈속에서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이야기했다에 100%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냥 꿈꾸고 가서 마리아야 너 우리 집에 와 그러고 그냥 데려왔겠어요? 자기가 꿈속에서 들은 그 계시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마리아도 자기가 꾼 꿈의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일치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확신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마리아가 요셉의 집으로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또한 출산할 때까지 함께 동침하지 않고 그 마리아의 순결을 지켜주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믿음과 순종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당장에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로서 잉태한다라는 것은 뭐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그 율법이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처녀가 임신한다라는 것은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뭐를 걸고 순종한 믿음이에요? 목숨을 걸고 순종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요셉도 대단한 순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요, 자기가 순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의심할 수가 없죠. 왜요? 자기가 순결하니까, 자기가 지금 임신하게 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순결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해요? 24시간 옆에 붙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천사의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만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내 여자가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가진 상황 속에서 그 순결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연예인 교회를 시작을 할 때에 연예인 몇 명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참석자 중 한 사람이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 황당한 이야기를 믿으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때에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초신자였을 때인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 서방이 믿는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여러분, 사실 이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요셉.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요셉이 이걸 받아들인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요셉이 믿었으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구봉서 장로님이 전도하다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때 경험을 살려가지고 말하면 상대방도 웃으면서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에 우리 교회 건축만 하더라도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드린 건축 헌금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제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10억 정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7억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헌금했더라고요. 저만 놀라운 일인가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분자별로 얼마씩 건축 헌금하라고 작정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건축하니까 이 일에 믿음으로 동참합시다라고 하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을 했는데 그 금액이 벌써 17억 원이라는 돈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마리아와 요셉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시며 또 새교회를 통해서 크게 사용하시고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일터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와 임마누엘의 그 이름에 담겨진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뜻이다라고 천사가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자적으로는요, 이 예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이 두 단어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일한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자기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값을 담당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만약 우리의 이 죄값을 지불해 주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저주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기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까지 주셨던 것일까요? 이건 그냥 좋으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 개념에서 이름을 두 개나 주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름의 능력이 함께 해야지만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에 예수님에게 예수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함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여러분 또한 해결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죄 많이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네,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도 회개기도 드리십시오 라고 하면은 다 회개할 거리 손가락으로 꼽아도 정말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셔야지만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 형벌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려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또한 무엇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은 알겠지만 주님이 되신다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늘보자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천한 육신을 입고 와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더 이상 이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소유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시험 앞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하얗게 밤을 새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도 밤새도록 고민하다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까요? 안 돌봐주실까요? 돌봐주시죠. 당장의 그 문제가 눈 녹듯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은요 그냥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사랑의 시작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은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지옥의 저주는 좀 받아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요, 여러분,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미워도요,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공생애의 삶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반드시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에 무엇이 있죠?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요, 이따가 같이 오세요. 정말 오랫동안 방학을 하고 계셨던 분들 계시면은 이번에 함께 성탄 축하 발표회에 오자고, 그래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 기쁜 소식들을 함께 전하면서 또한 그 생명의 축복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거부하고 도리어 핍박한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합니까?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앉아 있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공부를 통해서 배워감을 통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삶을 걸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제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가 나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결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김을 받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그 인물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개인과 가정과 또 사회와 국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문제를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맡아주시고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요,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그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그 이름이 지닌 의미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복된 소식을 나누고 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약속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시험과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기적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